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생시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3장 24절로 30절, 36절로 4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아.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곡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주 폭우에 경북 예천에는 산사태가 발생하고 충북 오송에는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등 곳곳에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구조 중 급류에 쓸려 내려간 해병대원까지 50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습니다. 유례 없는 장마 피해이기도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는 매년 더 강하게 올 재난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무책임하게 손 놓고 있지 않게 하시고 당장 올해 더 있을 폭우와 폭염 피해를 대비해 재난안전 시스템이 촘촘하게 작동하게 하소서. 특히 오송 지하차도 피해는 충분히 교통통제가 되어 막을 수 있었던 피해였습니다. 대통령부터 책임지고 사과하며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소서. 그리고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남의 일이 아니라 당장 오늘의 문제이기에 정부와 기업은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위해 기후위기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게 하시고 일반 시민들이 깨어서 적극 대응을 촉구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한 상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저지대와 반지하 등 상습 침수 지역들의 아픔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게 하소서.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분들이라 도움의 손길이 더 절실합니다. 국가와 관공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교회의 손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 마니푸르주에서 지난 5월 초부터 지역 다수의 메이테이족과 산악지대의 소수부족인 쿠키족과 나가족 사이에 충돌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힌두교 근본주의 세력 여당이 이 지역을 장악하며 힌두교 메이테이족에게 토지를 주려고 다수가 기독교인 소수의 산악민족들을 강제 퇴거시키자 유혈 사태가 일어났고 지금까지 약 130명이 사망하고 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경찰과 공권력은 다수 부족의 끔찍한 만행을 눈감아주거나 함께 저질렀다고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지난 5월에 쿠키족 여성 2명이 메이테이족 남성들에게 성폭행 당하는 영상이 최근 SNS에 퍼지며 인도 시민들이 분노하자 그제야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초래한 총리와 정치인들이 가해자를 처벌하겠다고 립서비스를 하는 시기입니다. 인도의 기독교와 무슬림 소수민족들이 정치, 경제, 종교 그리고 민족주의 이념이 섞인 모디 정부와 집권당으로 인해 참혹하게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인도가 광적인 인권 탄압을 멈추고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자신과 늘 함께 계신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치 나를 샅샅이 살펴보셔서 나를 환히 알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어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각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도 너무 친밀한 사이에는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단번에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어도 평소 그 사람을 잘 알기에 의중을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과는 비교조차 안 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내가 길을 갈 때나 누워 잠을 잘 때나 주님의 시선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에서 나를 두루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해 이 사실들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감히 측량할 수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CCTV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CCTV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죠. 하지만 공적 업무나 교통사고나 범죄 사건에 있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도 CCTV입니다. 긍정적인 면과 우려되는 면이 다 있죠. CCTV는 저장 공간이 무제한이 아닙니다. 보통 2주가 지나면 제일 먼저 기록된 영상들은 자동적으로 지워지고 가장 최신 영상이 덮어서서 기록되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말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 자신의 기록을 가지고 계신 셈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아무 범죄나 저질러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조금의 잘못도 스스로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수치심이 생겨 거짓말을 해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다 떨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간증에 의하면 자신이 주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십니다. 심지어 스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도 계십니다.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도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지리적 위치를 알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요단강 이 동쪽은 고원지대고 더 동쪽에는 광활한 아라비아 사막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도 거기에 계신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를 시편 139편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형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피조 세계에서 예배라는 제의, 즉 제사를 드리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다른 동물이나 물고기, 새 등과 같이 뇌나 이 심장 같은 이 주요 장기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유일하게 인생과 짐승 모두에게 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둘 다 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을 원어로는 루아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루아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인간의 영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입김, 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김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을 말하고 짐승의 영은 그냥 숨결로 숨쉬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됐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짐승에 비해 차별되는 인간의 존성이 아니라 인간과 짐승의 혼이라는 이 영이 육체와 분리되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또한 분리된 이후에는 각기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라는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눈이라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너무나 신비하죠. 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우리의 눈에 있는 이 여러 기관들이 자극으로 받아들여 물체의 모양과 색깔, 형태 등을 구별하게 됩니다. 인체의 모든 장기들과 세포들은 과학으로도 다 풀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장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눈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기 더 쉬울 겁니다. 카메라 구조는 사실 간단합니다. 빛을 모아 빛이 통과하는 이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를 통과한 빛은 조리개를 통해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 그 빛을 차단하고 노출시켜 최종적으로 사진을 찍는 장치가 이 셔터입니다. 그리고 빛의 양이 조절된 빛이 상을 맺는 곳이 필름입니다.
필름에다 영상을 기록하면 아날로그 방식의 카메라가 되고 이미지 센서의 영상을 투사하여 촬영한 다음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면 이것을 디지털 카메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눈의 바로 수정체입니다. 카메라 조리개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눈의 홍채입니다. 이 까맣고 갈색인 거 있죠. 홍채 가운데는 동공이라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 밝은 곳에는 이 동공이 축소되어 빛의 양을 줄이고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확대되어 빛의 양을 늘립니다. 카메라의 셔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눈의 이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깜빡깜빡하는 거 있죠. 눈꺼풀을 깜빡할 때마다 빛이 차단됐다 노출됐다 하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눈의 망막입니다. 수정체 안쪽에 있는 망막. 잘 알다시피 망막에 맺힌 상이 시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돼 물체를 볼 수 있게 되는 원리죠.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카메라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카메라라고 해도 렌즈를 교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선모근이 있어 이 선모근이 수정체를 잡아당기면 수정체가 얇아져 먼 곳을 볼 수 있게 되고 선모근이 잡아당긴 수정체를 풀어주면 수정체가 두꺼워져 가까운 곳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정교한 인체의 신비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건물을 짓거나 반도체를 만들 때는 고도의 과학과 기술을 통해 개발하게 됩니다. 외부의 지적인 존재를 통해 정교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우주 탄생과 인류의 탄생 과정을 아니면 그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주나 인류의 발전 과정이 빅뱅과 진화의 방식이 됐던 그것이 중요하다라기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의 육안으로 가늠할 수 있는 물체의 개발과 발전을 보듯이 우주나 생명체의 기원은 창조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매우 정밀한 설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일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셨는지 다윗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다윗의 생각을 아셨는지 설명하다 CCTV 그리고 눈의 신비와 그것을 조금 닮은 카메라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으로 볼 수 있게 육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의 증언처럼 영이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확증하셨던 것처럼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물론 영적인 존재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 육체의 한계를 잊고 있기에 우리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비롯하여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영원히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뒤를 봐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했던 시편 139편은 우리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이 저와 여러분의 시편이 되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야곱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쌍둥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는 엄마 태중에서도 서로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서로 먼저 나오려고 했는지 야곱은 먼저 태어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성경이 엉터리 책으로 보일 겁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기가 엄마의 골반을 통해 세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아기가 앞에 나가는 아기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연분만은 말할 것도 없고 제왕절개로 나온다고 해도
큰 수술이라 이 위험도가 높아 하나씩 빨리 아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개복한 부위를 빨리 봉합해야 감염이라든지 수술 후유증이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뒤에 출생하는 아기가 앞에 나가는 아기의 이 발 뒤꿈치를 잡고 출생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방금 출생한 아기는 다른 아기의 발 뒤꿈치를 잡을 만큼 손 크기가 안 되고 손이 작아요. 발 뒤꿈치를 잡을 만큼의 근력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소근육과 대근육이 있죠. 손은 소근육에 해당됩니다. 우리 쌍둥이가 두 돌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소근육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쌍둥이 아기를 낳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건은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영적이고 예표적인 의미를 지닌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야곱의 이름은 잘 알려진 대로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으로 다른 의미로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고픈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기도 했고 엄마 리브가와 작당해서 형 에서의 장자 축복권을 뺏기도 했습니다. 훗날 장인에게서 자신의 몫을 얻기 위해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름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과 왕비 귀부인을 뜻하는 사라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문구에 따른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민족이 된 것이죠. 장자 축복권을 뺏은 일로 인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겁이 난 하란에 있는 외가로 도망쳐버립니다.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돌을 하나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서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 같은 것이 이 층계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층계 위에서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무 생생하고 놀라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보았을 겁니다. 모이는 장소 이름이 베델일 수도 있고 청년부 이름이나 장년부 기관일 수도 있고요. 제가 자랐던 모교회에도 예전에 이 청년부 이름이 베델이었습니다. 이 땅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곳에 그 이름의 의미처럼 진짜 하나님의 집이길 축원합니다. 야곱도 그곳에서 맹세합니다. 자신이 꾼 꿈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나를 산채로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꿈에 나타난 주님께서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합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훗날 야곱은 안전하게 고향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야곱은 베델에서 맹세했던 대로 이행하며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영이신 하나님을 야곱도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도 실제로 우리가 서로 대면하듯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 오경인 출애굽기 33장에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이 있는 경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왜 모세는 죽지 않았을까요? 이 말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지만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나 이사야 예언자 둘 다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 혹은 그 상징적 형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형을 피해 외가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아니, 앞에서 정확한 원문의 의미를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르쳐달라고 간청하고 그분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에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브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여기서 야곱이 대면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 본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입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만난 분은 제2위의 성자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의 현현을 목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 뵙고도 죽지 않을 정도로 특별한 계시의 은혜로 나타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창조주의 옷을 직접 벗으시고 스스로 피조물의 의복을 입을 만큼 낮추신다는 겸손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장차 있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를 보여주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하거나 직접 뵌 사건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앞서 설명한 의미를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현현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그 보혜사 성령님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흥미롭게도 모든 피조물에 대한 구원을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기후위기와 생태 환경이 주요 의제와 담론으로 자주 언급된 시기도 없을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심지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자연 환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섭리와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고 운행합니다. 빙하기가 필요할 때는 빙하기가 있었고, 온난화가 필요할 때는 다른 시기보다 온도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큰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지구의 건강을 위해 작동하는 원리들이었습니다. 자연에도 보면 자연 발화하여 큰 산불이 지금도 곳곳에서 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그 숲에 살던 많은 생물들이 희생당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만든 생태 환경은 지구를 점점 파괴하여 왔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로 인해 기후 위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원래 한반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계절이 가장 뚜렷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름, 겨울은 길고 봄, 가을은 짧아졌습니다. 지금은 장마 시즌이죠. 근데 기상학자들은 이제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들 합니다. 우기 말이죠. 그리고 동남아에서나 보던 스콜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다 언제 비가 내려나는 듯이 해가 쨍하는 것을 스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실제로 스콜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양도 너무 많습니다. 충북 괴산댐 원류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전에는 원류라는 단어도 몰랐습니다. 댐이 만수위를 넘어 댐 위로 물이 흘러 넘치는 이것을 원류라고 합니다. 괴산댐 관계자에 의하면 많은 비가 올 것을 예상해 미리 최저 수위까지 방류를 해뒀지만 갑작스레 쏟아진 폭우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인간에 의해 파괴된 자연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기후 위기로 다시 인간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만큼 우리가 파괴되어 아프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제발 함께 살자고 말입니다. 이제 좀 그만하라고 말이죠. 사실 그 어느 때보다 피조세계가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의 주체는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세계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통로로 도구로 우리 인간이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친환경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교회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적지 않은 돈이 들더라도 대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문화 대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고대하는 피조세계에 대한 성도로서의 응답일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밀밭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먼저 뿌린 것은 분명 밀인데 뒤에 심은 가라지가 더 잘 자랍니다. 지난 시간 씨 뿌리는 농법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잡초가 생명력이 더 강하고 더 잘 자랍니다.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이 밀밭에 가라지가 너무 무성하니까 주인께 말씀드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고 물었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가라지를 뽑으면 밀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나중에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고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두리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리들은 해산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조금 전에 했던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에 인자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죄짓게 하는 모든 일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 넣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불아궁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겠죠. 그때에 좋은 시에 해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말입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신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훗날 추수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에 선생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노예가 사고로 소에 받쳐서 죽었을 때에 배상하는 배상금이 은 30세겔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가룟 유다도 다른 사도들처럼 주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제자입니다. 그도 다른 사도들처럼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다양한 책임을 맡고 있었고 사역 분담을 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생활할 때는 다른 제자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갔어야 스승을 파는 가라지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수사도였던 베드로도 장담했지만 중요한 순간의 스승을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세 번째 부정에서는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더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 역시 영으로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직접 현현의 계시의 은혜를 체험하게도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가룟 유다나 베드로 사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가서 배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에 있어 항상 겸손합시다.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도 함께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비로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려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은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를 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현현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